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되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37번째 시간이죠. 진리를 분별하되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네, 고린도 전서하고 똑같죠.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37번째 이야기, 진리를 분별하되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정결규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 이제 정결규례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13장의 피부병에 대한 규례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을 때 나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병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 설교를 할 때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그냥 나병으로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나병이라는 부분은 피부병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피부병에 이제 그러니까 나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인데 피부병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피부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이 이제 굉장히 주 포인트인데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이지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이 아니다. 요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질병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냐 아니냐, 요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위기는 당시에 나타날 수 있었던 피부병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류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때에 무슨 피부과가 있었습니까? 종합병원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피부병을 딱 분류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그 정보를 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에 이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진 그런 의사나 뭐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나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 이 질병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 대처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 이유, 질병을 분류해서 그 대처 방법을 다르게 각각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아이들 구원의 학신반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온이가 어설프지만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진리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고, 신앙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말씀 읽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거는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왜 일요일 날 여기를 나와야 되지?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지? 이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당신은 왜 매일 그렇게 말씀을 봅니까? 했을 때 그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토록 믿고 신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딱 나와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잘 치료하라고 피부병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각각 그 대처 방법을 다르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나병을 피부병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피부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피부병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피부병이라 여기를 이제 의학적으로 짓무르고 피부에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는 그런 피부병의 이름을 의학적인 용어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일컫는 모든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문 보시면 그 생살, 흰 점과 흰 털 그리고 생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샤르하입니다. 바샤르하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부의 겉표면에 이렇게 피부병이 심하게 나면 이 피부가 벗겨져서 안에 그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찾았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예배 시간에 좀 보기에는 끔찍해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뻘건 생살이 보일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심각한 피부병, 피부가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 그 안에 보이는 살 있죠. 그런 것이 나타날 정도의 그 피부병. 그런 것은 굳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검증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7일간 가두고 살펴볼 필요 없다. 이건 무조건 그냥 부정한 것이다. 즉 생살이라는 것이 곰거나 진물이 흐르는 등의 어떤 반응을 의미하는 이건 무조건 부정하기 때문에 굳이 진짜로 부정한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피부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즉 정하거니와. 자,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온몸에 다 퍼졌는데 왜 이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읽은 그 짓무르고 살갗이 벗겨지고 속살이 보이는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그 백반증 피부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전염은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몸 전체가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거, 그 흰털이 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조금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무슨 전염성을 가지거나 또 어떤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피부에 있는 색소가 없어지니까 이것으로 이제 사실은 하얗게 약간 얼룩덜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좀 보기는 흉하지만 고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짓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염성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기 흉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백반증에 걸린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앞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이 생살이 골마서 곰거나 진물이 흘러서 전염이 되거나 상하거나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핵심이 뭐냐? 전염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읽은 이 후자의 경우 이 백반증은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얼룩덜룩하고 피부에 탈색이 좀 있어서 좀 보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자, 이건 뭐냐 하면 잘못 읽으면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이런 백반증에 걸린 사람 중에서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즉 백반증에 걸린 사람 중에서도 피부병에, 그러니까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하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살, 어떤 짓무름이나 고름이나 이런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백반증으로 정하다, 괜찮다 했지만 피부병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으면, 백반증으로 돌아가면 다시 정하다,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피부병을 딱 분류해서 가르치면서 정결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를 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기준이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적용해 본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하면서 자유를 사용하는 대원칙,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대원칙이 뭡니까? 다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자유예요. 심지어 술, 담배도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걸 절제합니까? 자유지만 자유의 대원칙, 자유롭되 자유를 누리되 더 거룩해지는 방식으로 누려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더 거룩해지는 방식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없어야 돼요. 죄의 오염이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자유라도 이건 하면 안 돼요.
죄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지만 내가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조건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인데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분별하되 그런 백반증에 걸려도 전염성이 없어지면 다시 정하다 이렇게 선포해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생사람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그 마녀 사냥이라 그러죠. 이거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저희 같은 목사들도 함부로 그 교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런 횡포를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피부병을 내가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염성이 없고 딱히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를 격리하거나 함부로 부정하다고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사람 잡지 말라는 거죠. 또 환부가 그 아픈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나아서 없어지면 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을 지킨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배척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무관한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함과 죄성을 이미 다 아시고 이런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예방 조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은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하다 부정하다 이 사람 옳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경솔한 행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피부병에 대해서 판단하되 함부로 사람을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의 이 죄성을 우습게 하찮게 생각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비참함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시찰장 목사님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하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십시오 하고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뭐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넘어지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든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 가지고 죄가 아닌 것까지 그냥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거는 그냥 다름의 문제인데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사람들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아침에 기상 시간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전부 다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다 맞춥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야간 일하시는 분은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새벽은 언제입니까? 오후 1시예요. 밤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낮에 기도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그럼 그 사람은 그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딱 틀에 맞춰놓고 그냥 새벽 기도 나오면 신앙 좋은 사람, 안 나오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되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데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막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나 형태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예배당에 사용된 장식이나 예배 용품이 다르다. 뭐 헌금 바구니라든지 또 뭐 십자가라든지 뒤에 강대상 배경이라든지 뭐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또 뭐 찬송이 다르다. 뭐 성경이 개역 개정이냐 개역 한글이냐 뭐 찬송가도 뭐 세번역이냐 뭐 하여튼 이런 찬송이 다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목사들이 맨 끝에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총회까지 올라가서 싸웠어요. 있을지어다 해야 됩니까?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총회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 목숨 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분란이 있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죠. 또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십자가의 천을 N자 모양으로 걸어놨다. 여러분 부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캐톨릭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십자가에 빨간 천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런 십자가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제 천주교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막 비판하고 또 십자가의 모양새가 약간 이교도의 모양새로 만들어져 있다는 막 그런 걸 가지고 이교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하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신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악을 전념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전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괜히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면 그 싸우는 게 오히려 상당히 큰 상처를 남기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최초로 일으킨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성당에는 그 성상 그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아기 예수님이라든지 어떤 그 성당에는 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성당의 그 벽에 보면 그 로코코 양식입니까? 그 모자이크 돼가지고 그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벽화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루터는 이런 것들을 반대했어요. 이것은 우상이다, 미신이다. 이런 어떤 돌이나 금이나 뭐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루터는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성상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박살내고 부셔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상이 있는 그 교회에 가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틴 루터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차이점 이해됩니까? 남이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수거나 비판하지 않지만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굳이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진리 가운데 내가 딱 거해야 되겠다, 진리 위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배척하고 싸우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예배당에서 아니 왜 저런 물품을 쓰느냐, 교회에서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 또 왜 할지어다 하지 않고 축원하옵나이다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격리 혹은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3번역으로 해야 됩니까? 개역 개정으로 해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개역 한글로 하는데 끝까지 3번역으로 하거든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태도가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와 다른 이유로 함부로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진 않은지, 또 우리 선한 제자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배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는 데 쓰진 않는지.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염성이 있는 그 피부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하다고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의 문제인지 그냥 다름의 문제인지, 그렇죠? 본질과 비본질, 그것을 분별하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지킬 것인가, 그냥 다름을 인정할 것인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자체를 모르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격리 조치하고, 하지만 그들로부터 그 피부병이 다 나았는데,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다고 한다거나, 또 그냥 백반증인데 전염성도 없고 그냥 보기만 조금 흉할 뿐이지 그냥 백반증인데 전염성이 없는 백반증일 뿐인데 그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면서 격리시키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같은 감기고 뭐 열감기고 뭐 병이라도 전염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눈이 이제 환경이 다르고 자꾸 못 먹고 하니까 한쪽 눈이 충혈되고 빨갛게 부어서 터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다른 환자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안과 처방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데 이거는 전염성이 아니고 그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그 염증이 실핏줄을 터뜨려서 전염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막 사람들을 격리하고 할 때도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가 없는가 잘 구분해 가지고 전염성도 없는 그냥 단순한 코감기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전체를 격리시키고 가정 전체를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냥 기침만 해도 아이들 학교 못 가게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무조건 열이 1도만 올라도 학교 무조건 못 가. 그때 아이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열 나나 안 나나 막 기침도 안 나면서 막 억지로 막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되 최대한 포용하고 최대한 받아들이되,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성장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국 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멀쩡한 사람 안 잡고 마녀 사냥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렇죠, 이것이 전연성의 문제인지, 우리 선한 제작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라면 이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사람을 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 이게 이제 마녀 사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바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그렇죠? 주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바르게 아는 진리를 가지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가 끊어내야 될, 이 전념성이 있는, 정말 딱 끊어내야 될, 잘라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다른 것이다, 품어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내가 이 성경 지식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이 진리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